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으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도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쪽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환상인지 비유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나의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각 나라들에게 주어서 다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이 진노의 술잔은 아마도 여호와께서 각 나라에 일으키신 전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왜 비틀거려요?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잔이라는 것은 비유적 용어이고 실제는 전쟁을 나타내는 칼을 보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술잔은 마시는 순서가 있다라고 본문이 말하죠.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왕들과 고관들이 먼저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왜 다른 나라들보다 가장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야 할까요? 그들에게 특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자신을 알리셨고 그들에게는 다른 나라가 얻지 못한 율법도 주셨기 때문이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처럼 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받은 특권과 권리들이 오히려 이제는 제일 먼저 심판받게 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이 있죠. 알지 못하고 이를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먼저 예수 믿고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맥락에서 더 영적으로 긴장해야 하지요. 특권과 복만큼 책임도 사명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이란 나라가 나옵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 고관들과 백성들이 마실 거라고 합니다. 바로와 이집트는요, 유다의 정치에 많이 개입했었습니다.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3개월 만에 자기들이 폐위시켰고 자신들의 꼭두각시 왕으로 그 동생 여호야김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다음으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야 할 자들이 이집트가 된 것이지요. 자, 그리고 우스라고 말하는 이 에돔이 술잔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가드만 빼고 나머지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이 술잔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돔, 모압, 암몬, 유다의 동편 나라들이고요. 두로, 시돈이라고 말하는 유다의 서편 나라들입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남쪽 나라, 또 동쪽 나라, 서쪽에 있는 나라들을 다 거명한 후에 이제 유다 북쪽에 있는 데단, 데마, 부스라는 나라들을 호명합니다. 그리고 엘람과 메대의 모든 왕들이라는 것은 동편에 있는 바벨론보다 더 멀리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남, 동, 서, 북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이 모든 나라들이 차례대로 진노의 술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한 나라를 굳이 말합니다. 26절을 보세요.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이 세삭 왕을 따로 취급을 하죠. 이 세삭이라는 왕이 누구일까요? 이 세삭이라는 용어가 나라 이름일지 어떤 사람 이름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예레미야서에만 딱 2번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오기 때문이죠. 이 학자들은 세삭이라는 이 단어가 일종의 아모 코드라고 말합니다. 아트바쉬라는 히브리어 알파벳 아모 코드 체계라고 말하죠. 자, 어떤 아모 체계일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알파벳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알파벳의 순서를 앞에서부터 센 것을 다시 그 알파벳의 끝에서부터 거꾸로 센 단어로 바꿔 표현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모세스, 모세의 히브리 발음이죠. 모세스. 자음으로 따지면 모세스니까 미음, 시옷, 시옷 이렇게 돼요. 자, 이걸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을 모르니까 한국의 가나다 순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따지면 미음, 시옷, 시옷이니까 5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옷, 시옷은 7번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스는 알파벳 순서로 따지면 577이라는 숫자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을 암호화하면 어떻게 하냐? 가나다 순의 맨 끝에서부터 거꾸로 577을 세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세우면 히읗이 제일 끝이니까 히읗, 피읍, 티긋, 키읔, 치읓이 돼요. 5번째가. 그리고 777은 그 다음이니까 이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스라는 것을 암호화한다면 아트바시는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577이 저 뒤에서부터 577이 돼서 미음, 시옷, 시옷이 치읓, 이응, 이응이 되는 겁니다. 새벽인데 너무 무리한 거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어렵지만 나중에 들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세사크는 시옷, 시옷, 키읔이 되니까 히브리 알파벳 끝으로 가서 다시 순서대로 하면 비읍, 비읍, 리을이 나옵니다. 비읍, 비읍, 리을. 바벨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사크는 사실은 바벨론 왕을 말한다라고 봅니다. 결국 선지자는 맨 마지막에 진노의 술잔을 받게 되어 심판받는 존재가 바벨론이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은 진노의 술잔을요, 한 나라씩 돌려 마시게 하였습니다. 어느 책에서는 이런 장면을 죽음의 술잔 돌려 마시기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옛날 조선시대 때 죄인은 사약을 들라 한 것처럼 하나님 주상 전하께서 죄인들을 불러다가 하나씩 주번부터 사약을 주어 마시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명이지요. 주상 같은 어명입니다. 누구도 주상의 어명을 꺾을 수가 없지요. 그분의 마음이야말로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진노의 술잔 마시는 이미지, 그것은 나중에 종말론적 심판을 단행하는 요한계시록에 6번에 걸쳐 나옵니다. 6번에 걸쳐 진노의 술잔을 마신다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표현이 계시록에 나와요. 6번에 걸쳐 이 진노의 포도주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온다라는 건 사실 이 불길한 느낌을 일부러 주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로 맞아 떨어지게 되면 완전하게 되고 안전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 모자란 6이 된다라는 것은 불안하고 불길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666이라는 짐승의 표도 완전수인 777에서 각 자리마다 하나씩 모자란 불길한 666이 되는 거죠. 불안전하고 모자라는 것이죠. 참고로 777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숫자입니다. 물론 이 666은요, 그리스 헬라 시대에 있었던 숫자 체계 중에 아트바시가 히브리 이런 것처럼 게마트리아라는 또 다른 숫자 암호에서 나온 용어가 666입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교리대학을 진행하게 될 때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그럼 어떤 말씀이 있는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나오죠. 그런데 잘 보시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아무것도 섞지 않고 준 포도주, 다시 말하면 원액 포도주라는 거죠. 당시 포도주 원액은 너무 강해서 물을 섞어 희석해서 마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 진노가 전혀 희석되지 않은 원액 그대로의 포도주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양보 없이 봐주는 거 없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과 모든 열방의 나라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28절과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거절할 수 없는 죽음의 술잔이지요. 사약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주민들을 칼로 치실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당신을 어떻게 해서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표현이 27절, 28절, 28절, 29절 각 구절마다 모두 한 번씩 다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 때 한번 다루었죠. 여호와 체바오트, 이 만군의 주 여호와, 모든 군대들의 주 여호와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름 중에 가장 군사적이고 가장 전쟁적인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이죠. 이 이름으로 나오면 그 전쟁에서 지는 법이 없으셨어요. 모두 승리하게 되는 여호와의 이름이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나갑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겼죠. 진 적이 없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군대들 중에 최고의 사령관, 이 장군의 이름으로 유다 예루살렘도 모든 열방 나라도 내가 다 칼로 전쟁에서 심판해버리겠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화가 나시면 무섭습니다. 누구도 말릴 수가 없고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죄가 하나님 여호와의 화를 일으켰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죄악의 고집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토록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진노로 불타오르는 죽음의 화신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불타오르는 진노의 화를 순종이 누구로 틀었습니다. 순종이 그 화를 꺼뜨렸습니다. 불을.
순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의 화목제물 되었다. 화목, 진노하셔서 우리를 죽이시고 달려오셔야 될 그분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화를 누그러뜨리는 제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그러했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항상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불순종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꺾이지 않는 불순종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돌아와 그 불순종하는 영역에서 순종하고 고집된 마음을 꺾어내린다면 우리 주님 언제든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그분을 누가 무엇으로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재산이 어마어마하신 분에게 우리가 돈을 조금 드린다고 해서 즐거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그분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기쁨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그게 그렇게 기쁘시대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름답고 정말 그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